로마서 전체 중심 구절이 1장 17절에 나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즉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의롭게 칭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났다, 계시되었다. 그래서 이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중심 구절을 1장에서 8장까지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의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제는 민족적인 차원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 속에서 구원사적 맥락 속에서 예수를 믿음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서 1장에서 11장은 예수를 믿음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의라는 하나의 주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설교하다가 1장에서 8장을 말씀을 전하다가 9장, 10장, 11장 이 세 장을 건너뛰어버리고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과 생활로 넘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로마서 9장에서 11장을 건너뛰어서 12장으로 바로 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 중 아주 중요한 진리 중 하나인 예정을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정, 하나님의 택하심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구원에, 어떤 사람은 멸망에 처했다라는 이 예정은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 가르쳐지면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게 되고 심한 경우 시험에 들어서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설교하더라도 이 예정론, 하나님의 택하심이 포함되어 있는 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을 다루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잔 칼빈이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택의 교리에 대해 가르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정론 이것이 비록 쉽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가 인간의 지식으로 완벽하게 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성경이 예정에 대해서 말씀하기에 성경이 말씀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말씀을 맡은 자의 본분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이해할 때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 인간의 영적 상태, 우리의 영적 컨디션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이해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을 바르게 해석하는 가장 핵심적인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를 가르칩니까? 이 한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인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또한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그 결과 모든 사람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죄성과 부패함을 물려받았고, 또한 우리가 실제적으로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 전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전적인 주권적인 은혜로 일부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택을 받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죄와 불의로 인하여 단지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을 자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고 우리에게 훌륭한 업적이 있었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비교해서 내가 무엇을 잘했어,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무엇이 특별했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은 단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구원받게 하셔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예정론, 하나님의 택하심을 정리하여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대로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바르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렇게 해야 오늘 본문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9장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6절은 접속사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 한 문장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 이 세 장을 꿰뚫고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 우리가 살펴봤던 9장 1절에서 5절에 살펴보았듯이 인종적 이스라엘이 8가지의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인종적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였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였다고 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장을 좀 더 이제 상세하게 설명하게 됩니다. 9장 6절 하반절에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의 다른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인종적 이스라엘과 또한 영적 참 이스라엘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스라엘을 구분해서 9장 6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혈통으로 난 인종적 이스라엘이 그들이 모두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영적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본문 6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9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고소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아들 장자로 삼으셨고 많은 특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였으니까 하나님은 믿을 만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한 말은 다 실패하였다.
고 고소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변호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패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고소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 버리셨다. 그러나 바울은 변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혈통으로 난 인종적 이스라엘에게 난 그들이 모두가 다 영적 참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참 영적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성취되고 있다라고 변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난 인종적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택한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의 example을 들게 됩니다. 첫 번째 예는 이삭과 이스마엘이고 두 번째 예는 야곱과 에서입니다. 첫 번째 예 example인 이삭과 이스마엘을 관한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에서 우리 9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여기에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문제가 사람의 혈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7절 마지막에 내 씨라 불리리라 라고 나와 있는데, 불리리라,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의 주권적인 선택과 택하심이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여종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고 두 번째 아들은 사라에게서 낳은 이삭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씨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그리고 나서 8절에 보면 곧 육신의 자녀, 즉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인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출발점은 창세기 12장으로 거슬러 가야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이방신을 섬겼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의 축복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두 번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서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75세에 이 중요한 두 가지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10년 이상이 지나도 그가 약속받은 아들을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 얻지 못하였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진 아브라함은 그때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의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성취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7장 19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록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났지만 인간의 힘과 방법과 노력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주권적인 택하심을 통하여서 내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 낳은 아들 이삭과 언약을 맺으며 그의 후손과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가 구원을 받는 문제는 뭐냐면 인간적인 혈통과 노력과 공로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에 관해서 로마서 2장에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다시 한번 28절 29절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여러분, 참 이스라엘,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표면적 혈통으로 난 유대인이 아니며 또한 육체의 할례를 받은 자가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아무런 상관없이 육체의 할례를 받았든 할례를 받지 않았든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이면적으로, 내면적으로,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 자만이 참된 이스라엘이요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난 인종적 이스라엘 자손 모두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비록 아브라함의 혈통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으로가 아니라 인간의 힘과 방법과 노력으로 하갈에게서 태어난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소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적인으로 택하신 아브라함의 그의 나이 100세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분의 은혜와 능력으로 태어난 이삭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인간적인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라 혈통과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오직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서 이제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 이 택하심, 이 예정, unfair하다, 불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이 예정론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 중에 일부를 택하신 것,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못 받은 자들이 선택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을 불공평하다고
원망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마땅히 받아야 할 것밖에 받은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원래 착하고 선하고 훌륭한데, 그들은 원래 좋은데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지 않아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은혜로 구원받은 것, 저와 여러분에게 남은 것은 뭐냐면 시편에 나오는 다윗 왕의 고백밖에 없습니다.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인생이 무엇이 간데 저를 사랑하시나이까? 인생이 무엇이 간데 저를 돌보시나이까? 내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나이까? 이 말 외에는 우리가 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지금 있고, 그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셨고, 또 그 사랑 안에서 지금 나를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인생에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혈통으로 난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영적 참 이스라엘이 아닌 것을 증명하는 두 번째 예인 야곱과 에서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7절에서 9절에서는요,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택했던 것을 설명했습니다. 이때는 적어도 아브라함의 그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 그 어머니는 달랐어요. 이스마엘의 어머니는 누구였습니까? 하갈이었고 이삭의 어머니는 사라였습니다. 그런데 10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은요, 같은 어머니 리브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순서만 몇 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외의 모든 인간적인 조건은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형 에서가 아닌 동생 야곱만 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과 13절에 보시면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정론 주권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을 말할 때 우리가 심정적으로 가장 힘든 말씀이 본문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라고 되어 있고요.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1절 앞에 그 자식들은 누구입니까? 즉 어머니 리브가의 태속에 있는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은 때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이 말이 우리가 심정적으로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11절에서 말씀하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은 때에 택하셨다는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사실 어머니 리브가 태속에 있었던
에서와 야곱은 아직 나지 아니하였을 때 실제적으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은 택하였고 에서는 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의 죄를 범함을 통하여서 그의 죄성과 부패함이 그의 후손인 모든 인간에게 유전되었고 전가되었습니다. 또한 아담의 죄를 전가받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또한 그들이 실제적으로 죄를 범함으로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 적용하면, 비록 어머니 리브가 태 속에 있는 에서와 야곱은 실제적으로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에서와 야곱이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 그들은 이미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이것을 시편 51편에서 다윗 왕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시작.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가 제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다시 말해서 실제적으로 자범죄, 실제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지만 그들에게는 아담에게 받은 타락한 본성, 죄성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야곱은 선택하셨고 에서는 택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의 자녀로 결정하는 것에는 야곱과 에서 이 두 사람의 혈통과 노력과 공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 야곱이나 에서 둘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야곱이 에서보다 더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야곱은요 더 얌체 같고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인간적인 기준으로 선택하였다면, 구원받을 자를 선택했다면 에서가 아니라 에서가 야곱보다 더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흠이 많은 에서를 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환영받을 만한 에서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흠이 많은 야곱을 택하였고요, 상식적으로 환영받을 만한 에서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비밀입니다.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왜 다른 사람보다 비교해서 더 나은 것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아니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에 비교하면요 더 허물이 많고 더 약점이 많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지금 성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며 마지막에 우리를 영화되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의 뜻 안에 속한 비밀입니다. 그 모든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 외에, 그리고 그 사랑에 강력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 외에 모든 것은 신비에 감춰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우리가 그 모든 신비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권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에 남은 일이 있다라면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꼭 또한 그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여러분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